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오랜 시간 신앙의 길에서 잠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이 위대한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전파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80%만 가라거나 세상의 50%에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에 만민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광대함과 절대성이 저의 심장을 울립니다. 가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 두 단어는 마치 강력한 엔진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냅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세상으로 밀어내시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가야만 했을까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제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돈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절의 완벽한 창조와 2절의 혼돈과 공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이에 바로 사탄,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떨어진 곳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절 하반절은 위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그 혼돈과 흑암의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100년이었을 수도 1000년 혹은 100만 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돈은 여전히 혼돈이었고 흑암은 여전히 흑암이었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바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거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님은 혼자서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되는 바로 그 나노초의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과 영이 함께 일할 때 혼돈이 질서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온 땅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남자와 여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없이는 성령님은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압니다. 당신은 한 번도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 독일 북부의 엘베 강가에서 자랐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진흙탕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지선들이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땅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보글거리며 올라오고 30분쯤 지나면 그 거대한 배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물이 가득 차오르면 12살짜리 어린아이였던 제가 발가락 하나만으로도 그 수백 톤의 배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또 한 번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치유될 수 없던 질병이 치유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안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밀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 또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겁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앞의 신호등은 이미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은 가라는 의미이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위한 경건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격,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라는 단어는 오늘날 종교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2000년 전에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특히 옷감을 염색하는 공방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세례를 주다는 것은 완전히 담그다, 흠뻑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염색장인이 하얀 천을 가져다가 진한 보라색 염료통에 완전히 담급니다. 천은 그 염료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천을 꺼냈을 때 그 천은 더 이상 하얀 천이 아닙니다. 천의 모든 올이 보라색을 머금고 이제는 천 자체가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천과 염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차가운 요단강 물에 사람들을 담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세례 주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의 강에 담그시는 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오후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을 활활 타오르는 불의 강 속으로 완전히 담그십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그 불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불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불을 담게 되고 불의 온도를 갖게 되며 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이신 하나님은 냉동고처럼 차가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얼음 조각이 어떻게 불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차갑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죄와 더러움으로 유린하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며 고통을 주는 것을 볼 때 저는 결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속삭일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외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꽃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정신이십니까? 제가 가진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주고 저는 빈 껍데기로 집에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사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본 과만 일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불꽃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이름이 붙은 불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불꽃은 당신에게 꼭 맞는 당신을 위해 예비된 고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꽃을 받고 저는 저의 불꽃을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라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감격하여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 달려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형을 나의 후계자로 부르셨단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수천 번 감사했단다. 아버지는 저를 격려하셨지만 아마도 어린아이의 말로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수많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예언에서 예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에서 성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예언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행동할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혹자는 매우 지성적인 설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만히 배우십시오. 어리석은 것이 장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를 분석하고 거기에 남은 얼룩으로 논문을 쓰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무덤은 가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과 불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팔을 감싸고 당신을 성령과 불의 강에 잠기게 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당신의 가정과 이웃과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당신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산실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태어나고 목회자들이 세워지며 선교사들이 파송될 것입니다. 기적 위에 기적이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